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화창한 날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찬송해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은정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실체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속으로 말씀하시려며 무슨 명령을 이든지 보여주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그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은 불탔고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는 돌아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말씀들이 오가면서 변명과 자기 의를 주장하던 욥이 여기 마지막 42장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욥, 왜 정직하고 순전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욥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고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이 너무나 억울하게 고난 속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이 사탄의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마치 억울한 희생양이 되는 듯 합니다.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부인은 믿음을 배반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공격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나름대로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욥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욥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과연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29장 이하의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이 재앙이 있기 전에 욥이 누렸던 축복들을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시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앉았으며 버트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욥의 삶이. 욥이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독백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 위에 있어서 흑암 중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둘러 앉았고 풍성한 식탁이 항상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감히 욥 앞에 서지도 못했고 노인들은 욥이 나타나면 앉았다가도 일어나서 공손하게 맞이했고 방백들은 입을 가리고 귀인들은 말하기를 자제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이 언제나 옳은 말을 했고 지혜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서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언제나 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욥이 지혜로웠고 적절한 말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느니 누구 귀가 듣고 있습니까? 네, 욥의 귀가 듣고 있는 겁니다. 욥의 자신의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다 나를 축복하는 말들입니다. 축복하는 말들만 들리는 겁니다. 눈이 본 적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나니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축복하는 말들만 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네.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욥을 칭송했고 욥의 선행과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보살폈고 소경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서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적절한 징계를 했습니다. 네, 18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과거이죠. 우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사람들이 욥이 가르치면은 아멘 하고 아침 이슬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등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친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의 말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습니다. 욥은 언제나 지도자, 인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왕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욥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대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도 흘러간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느니라, 그렇게 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장 1절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를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덜 만하지 못한 자니라. 지난날 사람들이 욥을 존중하고 왕처럼 받들었고 욥에게 순종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욥을 존경하지 아니합니다.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 나를 기롱하는구나. 자, 여기서 욥의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 내가 돕지 않으면은, 내가 이끌지 않으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 은혜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욥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나 아니면 너희들은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자들의 그 아들들이 이제는 나를 기롱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아니해 주시고 자신이 한없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다시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또 이제 자기의 개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예쁜 아가씨를 보면 얼굴을 돌렸고 눈을 감았습니다. 욥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흠없이 살았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도와주었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주었고 혹시 마음에라도 죄를 범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이 온단 말인가? 욥의 고백 속에 이미 해답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의 경영 나의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요, 그가 무엇을 사모했다는 말입니까? 자기 경영을 사모했는데 그 경영하는 것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더 사랑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나요?
내가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내가 사모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경영이 다 끊어졌구나. 그의 관심은 자기 경영에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자기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고 번영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랑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에서 자기 경영으로, 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과도 돌보고 빈민도 돌보고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너무 많이 했죠. 많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경영, 내 사모하는 것이 다 끊어졌구나. 내 경영은 언젠가 끊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내 사모하는 것 언젠가 허무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본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찌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찌꺼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찌꺼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깨달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찌꺼기를 골라내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찌꺼기가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아니하는 아주 작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찌꺼기를 찾아내시고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기 경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17장의 탄식이나 23장의 정신 차린 듯한 고백이 있었지만 30장의 여전히 자기의 일을 꿈결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17장에 깨달아 탄식에 23장에 깨달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이 한 방에 안 갑니다. 그런 것 같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베풀었는데, 한 번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그냥 탁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딱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했을 때에 그게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봤다가 말았다가 봤다가 말았다가 하면은 이 욥처럼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렀을 때에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내가 막 베풀어 줄 수 있을 때에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 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경고하실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그 재앙이 막 쓰나미처럼 그렇게 덮쳐져 왔을 때에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미 지난달에 이 고난을 예견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걱정하던 것이 드디어 기필코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욥의 생애에 빨간 경고등을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빨간 경고등을 보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괜찮겠거니, 잘 되겠거니,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무슨 문제가 있기 이전에 미리 계속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었고 결국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욥도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감, 스스로 자기 죄를 일깨우는 신앙 양심의 소리.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고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평안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닥치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탄식했지만은 너무 늦었습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함, 여러 가지 모습들로 경고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닥쳤을 때 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베풀었는데요? 이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내가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빈민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베풀며 어떻게 행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이때 욥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선행을 베풀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거장이었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에 찌꺼기가 끼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사랑이 커져갈 때에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매를 맞지? 이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복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때에 언젠가 조그만 티가 내 삶에 묻어서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 경고를 한 번, 두 번 무시했을 때 어느 날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티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작은 티끌이 내 눈앞에 들어올 때에 눈이 깜빡거리면서 경고등을 보내죠. 그래서 심하면 물을 씻어내든지 안약을 넣든지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뻑뻑해지죠. 안과에 가면은 안약을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약을 잘 넣게 되나요? 인공 눈물을 넣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넣으라고 그래요. 눈이 뻑뻑합니다. 아니, 인공 눈물을 2번씩 넣으라고. 근데 한 번 넣으면 시원하면 그 다음에는 안 넣습니다. 아프면은 다시 하고 다시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점점 안 좋아지죠. 사람들은 경고에 꾸준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반짝 반응하지만은 꾸준하게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욥과 같이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욥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경영이 다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가 받았던 축복들과 영광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그 찌꺼기들을 진작에 없애버릴 수 있었더라면 더 그 큰 고난 속에 고통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는 없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까지 내가 비록 내 삶에 주신 빨간불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왔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순종으로 받을 때에 고난이 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는 자에게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에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들은 다 사랑으로 권면했고 욥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같이 여기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면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욥은 지난날의 영화를 추억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섰습니다. 하나님 차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잘난 척하는 욥의 친구들, 서로 논쟁만 앞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드디어 욥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발견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린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문에서 노인들마저 그를 공경하게 했던 것은 욥이 그들보다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욥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욥 앞에서 입을 다물고 욥의 말을 경청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욥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했습니다. 작은 찌꺼기가 욥의 일상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은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경영에 몰두했었습니다. 자기 경영, 자기 성취에 몰두해 있는 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욥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복종하는 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열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그 말씀의 열쇠로 회개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찌꺼기를 다 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증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에, 내 삶이 형통할 때에, 그때에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은 찌꺼기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경고등을 울릴 때에, 그때에 내가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공로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바르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지는 않습니까? 빨간불이 한두 번 들어올 때에 자신을 살피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책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회개가,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답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강림하신 오밤의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국률하신 분과 중생의 시심과 성령에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주시는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국리를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참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욥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